한 주간을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내일 부활의 아침 우리가 새벽 예배 소망을 갖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물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속의 말씀, 그 말씀을 하니 그들이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떡을 얻어먹는 건 좋지만은,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은 좋겠지만은, 무거운 말,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앞에는 모두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를 멀리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느냐, 그래서 다 뿔뿔이 떠납니다. 마지막에는 제자만 남아요. 제자를 보고 주님이 가슴 아파합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또 아니니라,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스승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착잡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7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나는 하나님이 적절할 때 또 적절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많이 거뒀다고 해서 그 다음날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다 썩어 없어집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얻어야 되고 공급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기적,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러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니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만나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만나는 노동의 열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음식뿐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음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6장 서두에 나옵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성만찬으로 옮겨가며 그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오히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성만찬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쇼, 보여주고 앤 텔, 말한다. 그래서 보여주고 말하는 실물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자신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응을 우리가 보는데 마지막에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12명이 남아있을 때도 주님께서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11명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 이 말씀을 피와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41절에 보면 군중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떡만 주시고 먹을 것만 주시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면 됐지 무슨 피를 마시라고 하고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수군거립니다.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해요.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에 여럿이 어렵다고 빈정대고 66절에 보면 그들이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지 성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했더라면 예수님은 배척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기를 얻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니 인기는 다 떨어지고 다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과 백성들이 원한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압박감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그런 압박감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바르게 하려고 해라. 바르게. 잘하려고 하는가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서 설교를 하니 그 설교가 바른 설교가 되겠는가? 바른 설교를 드리면 와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는 의의할고 내가 의의할고 성령이 임했던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하니 백성들이 의의할고 마음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부딪히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이를 갈며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자 중심이고 소비자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설교까지도 청중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청중들이,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거기에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해야 될 텐데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고 가슴 아프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민족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사건 가운데 막 그들의 마음이 부풀러 왔을 때 인기 있는 이야기를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면 교회를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이 다 떠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지금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떠났습니다. 가슴이 찔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마음을 쓰다듬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병을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가 마지막에 기다렸던 메시아 선지자 그가 아닌가? 물질적 경제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경제적인 이유 동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군부대에 가면 전부 다 한 가지 종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어디 가면 더 좋은 것을 주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성교 할 때 요새는 그전에는 초코파이만 주면 되는데 요새는 뭐 초코파이가 아니랍니다. 피자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기독교계에서 초코파이를 갖다 줬다. 타 종교에서 피자가 왔다. 그러면 다음 주일은 전부 다 피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웃음이 나오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생각해를 빨리 빵이나 주고 피자나 주지 무슨 설교가 저렇게 길어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동기로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로마의 속국 압제에서 해방시킬 선봉장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별을 붙잡는데 사람마다 다윗의 별이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말을 뒤로하고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요 임금 안 삼아주어서 그저 안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혼자 산 위로 올라가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 보면 26절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찾는 것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권에 되니 찾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떡을 얻기 위한 목적, 경제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떡도 먹어야 되지만은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먹는 떡을 썩을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썩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양식입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싸우는 법은 없습니다. 전부 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 주님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썩을 양식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으로 그의 관심을 돌려주는데 군중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썩을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갖고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이 한 주간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태워 드리다가 이제는 때가 되면 그냥 싹 없어지는 게 이게 목사가 아니겠는가. 그저 정해진 법에 따라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불태우다가 법에 정해진 때가 되면 그저 사라지는 것이. 근데 때가 됐는데도 안 사라져갖고 이게 오늘날 문제 아닙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불태우다가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원로장로님들은 참 제가 존경을 해요. 당회에 대해서 그때 어느 데는요, 원로장로들이 당회에 들어오는 데도 있대요. 참 저분들은 정신이 나간 분들인가. 저는 가끔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 없는데 안 들어오세요. 이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혹시 안동 서부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다가 딱 은퇴하시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도 때가 돼서 딱 은퇴합니다. 그죠? 그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양식을 보고 가야 되는데 영원한 양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돌리니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남는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애잔한 욥기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성경은 말하기를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형용사가 부족할 만큼 그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같이 기뻐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사단은 회방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천상회의에 와서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의 소유를 넉넉하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소유물만 없어져 보십시오. 우리말로 돈만 뺏어가 보십시오. 물질만 뺏어가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절대는 붙여도 사람 앞에 절대를 붙이면 맛이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도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있다가 또 저쪽 앞에가 있다고도 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사탄도 똑같이 절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물을 다 걷어가 봐라.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 버립니다. 자식까지 걷어가 버립니다. 욥은 말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요. 판정패당하고 맙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이나운도 다시 또 찾아왔어.
몸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성서는 말합니다.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뼈와 살을 썩게 해보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뼈와 살을 치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절대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인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사탄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건강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절대 생명은 치지 말거라. 생명은 건들지 말거라.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습니다. 얼마나 괴로워.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지 않는 데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정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세상적인 동기로 주님을 찾아 나온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 가운데 사람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 하듯 영혼을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니 저들이 논쟁하고 불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저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다. 지 동생들을 내가 알고 있는데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두 번째는 살과 피를 내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니 깜짝 놀랐어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채 먹지 말라고 했고 피를 멀리 했는데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은 어렵도다. 이 말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전해지는데 자기가 받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요 그분을 믿어야 되며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이것이 영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 모두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설교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마음에 받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가고 말았습니다. 제자의 길은 영광과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오늘 한 주간 기념하는 것이 영광과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겠다는 한 주간의 고난의 행진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죽겠다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의 한 주간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입니다.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버리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의미심장하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압니다. 돌아봤더니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12명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니라. 한 사람이 떠날 사람이 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인생에 살면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크지만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사실 12명이 아닌 11명이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왜 주님을 섬깁니까? 왜 주님 앞에 헌신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요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저들은 정면으로 거부하며 떠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 상황 때문에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우리 안동섭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올 때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고백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습니다. 우리는 떡도 먹었지만은 이제 영생의 말씀을 먹겠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굳은 동행을 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도 먹었지만은 이제는 영생의 말씀도 먹겠나이다. 썩을 양식을 뛰어넘어 영생의 말씀 십자가를 짊어지며 따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모두가 인간적인 욕구였습니다. 그걸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좋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일평생을 승리해 나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